할렐루야.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분들 서로 함께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라고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며 환영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저번 주에 불렀던 새로운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삶의 예배라는 찬양을 함께 같이 한번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 뜻을 향한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였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 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자,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지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나의 은은 이것은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향해 기도하며 각자의 속에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게 주의 보혈 묻힌 것.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오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 삶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게 주의 보혈 묻힌 것 끊고 새롭게 주네. 주님의 보혈 그 삶 죄에서 자유. 예 주님이 마여 주옵소서. 나를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게 묻힌 것 풀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날 위한 그 사랑. 예수의 흘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이래 하오니 귀하라 예수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의 흘린 피 주님의 그 보혈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평안함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을 붙잡으며 함께 같이 한번 깊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묶인 것을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믿음을 지금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온전한 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 누리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아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 삶에 무엇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한계가 있든 하나님, 주님께만 내 삶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늘의 이름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가닥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구약성경 929면입니다. 네, 잠언 17장 3절. 네, 잠언 17장 3절. 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또 멀리 있는 분들 쳐다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네, 한밤의 기도에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참 좋네요.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없고 저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셨죠,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크신 분이 계셔서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이번 달 8월 달 주제가 거룩이에요. 지난주 그러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집어서 물어보면 서로 당황스럽겠죠? 네, 어쩜 그렇게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목이 제사장의 거룩한 삶이었어요. 네, 제사장의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부름받은 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막 이런 말씀 전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 한 달 동안 레위기랑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거룩에 대한 주제여서 한밤의 기도의 8월의 주제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벌써 느낌이 지루하겠는데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휴가철이라 아직 휴가의 여독도 남아 있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온 바다와 그죠? 수영장이 막 아른거리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마음이 좀 잘 안 잡히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더 큰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마라고 한다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겠죠? 그죠? 보시는 분 계시나요?
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 할 거 아니거든요. 놀라셨죠?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최대 시청률이 15.8%래요. 15.8%인데 이게 엄청난 신드롬이다. 막 이러면서 TV에서 막 엄청 막 뉴스나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엄청 광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2022년도에 15.8%를 남겼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다면 2020년도에는 이 15.8%보다 더 높은 16.5%의 시청률을 남기면서 이 젊은이들의 심장을 뛰게 한, 느낌상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라 우리 어른들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16.8%였거든요. 더 많았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몇 년 동안 고시 공부하면 이게 고시 공부를 그렇게 몇 년을 하고서는 막상 들어가면 3년을 못 버티고 나온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뭐 고시촌이 뭐 말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젊은이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약간 젊은이들에게 좀 영향력이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이태원 클라스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내용을 모르셔도 그냥 흐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요식업계 1위, 이 음식 만드는 요식업계 1위인 거대 기업, 이 장가라고 하는 기업의 사장이 장대희라고 하는 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장대희라는 사장을 이겨보겠다라고 20대 젊은이들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도전을 하는 이 한국의 굴지의 1위 기업인 이 장가의 도전을 하는 박세로이라고 하는 사장은 이 장가의 대표인 이 장대희 회장의 아들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장대희 회장의 아들이 사고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사고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 기업의 힘으로 그 사고를 막 무마시키고 박세로이가 막 억울한데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우리 박세로이는 그 사실을 알고 막 흥분하다가 결국에는 감옥도 가고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고 이제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태 중졸에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인 거죠. 그런 신분까지 됐습니다. 그런 신분에서 박세로이는 감옥에서 복수를 다짐해요. 막 복수를 다짐하는데 보통의 복수는 이제 뭐 스릴러라면 스릴러물이라면 장대희 회장과 아들을 복수를 하겠지만 좀 새로운 복수인데 뭐냐면 이 요식업계에서 자기가 요식업계에 성공을 해서 이 장대희 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당시 요식업계 1위인 이 장가라는 거대 기업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복수를 하려고 해요. 내가 당신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당신의 배경인 그 장가를 내가 무너뜨리겠어. 좀 새로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좀 복수죠. 그리고 그는 요식업계 1위의 이 기업을 만들어서 장가의 지분을 사서 장대희 회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박세로이는 돈을 모으고 팀원을 모으고 작은 가게 하나를 차려요. 그리고 요리 대결 막 작은 가게 막 겨우 하나 차리지만 그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장가 회장이 뭐 갑자기 건물을 사서 쫓겨내고 막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팀원들과 함께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위기를 막 거쳐가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요리 대회 나갔더니 막 1등하고 막 이러면서 이 어려움을 막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거대 스폰서를 또 만나게 돼서 결국에는 장가라고 말하는 이 거대 요식업계를 위협할 수 있는 IC라고 하는 요식업계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잘못에도 돈과 권력으로 상대를 고개 숙이게 하는 이 대기업 오너의 교만함으로 악행을 일삼았던 이 장가의 대표인 장대희 회장을 이 박세로이를 중심으로 한 이 젊은 애들이 패기와 막 열기와 열정과 패기로 막 무너뜨리고 막 극복해내고 막 이런 장면은 이 젊은이들의 심장을 막 뛰게 합니다. 야 정말 멋있다. 저렇게 지혜롭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구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구나. 막 이런 장면들이 엄청난 통쾌감을 주죠. 그래서 사회구조의 부당함에 분노를 느껴왔던 이 젊은이들이 열광했었던 거 아닌가. 당시가 코로나로 인해 갖고 되게 사회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영웅을 바란다는데 그런 영웅처럼 사람들이 추정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OST 중에 돌덩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돌덩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내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난 말이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거든요.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서 어려운 노래라. 어쨌든 드라마 속에서 이 주인공들이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막 이 노래가 배경으로 나와요. 둥둥둥둥둥둥 막 나오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주인공들이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도전 정신과 정말 어려움 가운데 멋지게 부딪히며 살아내는구나 삶을, 막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합니다. 박세로이는요,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있었거든. 목표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도 죽이게 하고 이 자신의 신념도 무너뜨리고 사회의 질서도 무너뜨리면서 악행을 일삼는 저 장가의 대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그 목표와 목적 하나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그 고난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됐기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참 너무 멋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 영웅들의 이야기, 이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처럼 목적과 자발성으로 이겨가는 고난과는 다른 고난들이 사실 우리 삶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섬은요, 나병 환자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이들을 위해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던 이 벨기에의 다미엥 신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33세에 나병 환자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몰로카이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그 거주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해줬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들을 사랑해주고 아무리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살고 지내도 나는 최선을 다해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 환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다른 사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12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다미엥을 자신의 형제로, 나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속상하고 넘을 수 없는 벽 같았다라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다미엥 신부는 그만 뜨거운 물을 자기 뜨거운 물이 자기 발에 이렇게 딱 닿게 돼요. 뜨거운 물이 닿게 되고 무심코 일어났는데 그가 순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분명히 뜨거운 물 닿는데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자신의 발에 뜨거운 물을 부어봤습니다. 발에 감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 안으로 갔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다미엥 신부가 12년간 했었던 인사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구나, 내가 나병 환자가 됐구나 라는 걸 깨달은 그날 다미엥 신부의 인사는 나의 사랑하는 동료 나병 환자들이여 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5세였어요. 다미엥 신부는 나병 환자로 그렇게 또 4년을 그들과 함께 보내며 사역을 감당하다가 49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나병 환자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병이 걸렸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셔야 하는데 왜 나까지 나병이 걸려요? 라고 원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감사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이는 참 대단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존경받기 합당하고 아주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은 다미엥 신부가 훌륭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와 같지는 않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미엥 신부가 겪었던 고난과 이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고난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미행 신부가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사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그가 그 나병을 기대하고 혹은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미행은 자신이 나병이라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 고난을 통해서 얻으려는 목적이 그에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몰로카이 섬에 있는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은 보통의 경우 우리가 겪는 고난처럼 다미행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요, 예상되지 않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나 다미행은 자신의 삶의 길을 선택하며 고난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삶에 예상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게 예상된 고난과 다르게, 그러나 우리는 예상된 고난과 다르게 대부분의 고난은요, 갑자기 찾아와요. 그렇죠? 마음의 준비뿐 아니라 육체든 영으로든 조금이라도 준비할 여유가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고난들은 갑자기 찾아와서 그동안 꿈꿔왔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두 번째로는 자발적이지 않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내가 원하는 길이면 사실 견딜 수 있습니다. 나에게 뜻이 있어서 스스로 원했던 고난이라면 어쩌면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기도원에 한 일주일 정도 들어가서 하루에 한 끼 정도 건강식으로 단식을 하고 막 식단을 조절한다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근데 저희 아내가 제 몸을 딱 보더니 결혼하고 15kg나 쪄갖고 뚱땡이가 됐고 굴러댕긴다고 집안에 가둬놓고 하루에 한 끼 죽만 준다면 그건 고난일 거예요. 내가 자발적이지 않았던 건 나에게 힘겨운 고난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대부분의 고난은요, 예상치 않게 그리고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이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와 멋진 영웅 같은 TV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멋진 영웅 같은 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요.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예상하거나 내가 각오하지 않거나 내가 자발적이지 않았는데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고난에 대해 반응하는 사실 기본적인 태도는 몰로카이 섬에 있었던 대부분의 환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자신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혹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며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방치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났기에 원망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너무 컸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에 대해 박세로이나 다미행처럼 사명감과 부르심을 확인하며 막 이겨내고 싶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단에게서 왔는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그저 눌려 있기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생각을 누르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누르거든요.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마음도 잡히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찾아가면 목회자 뭐라 그러죠?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목회자 찾아가면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합시다. 그렇죠? 목사님 맨날 기도하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그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그런 고난이 아닌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말하는 그 고난 앞에서, 그런 고난이 사실 우리의 삶에 찾아오거든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찾아보기 원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나 트라이라고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한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이 시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의 그 목적은 비교가 아닌 발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비교가 아닌 발견에 있다. 네. 왜 두 번째는 작아지시죠? 네. 우리에게 시험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등수를 매기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내가 50점을 받든 내가 60점을 받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등수를 매기는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좋은 성적을 못 거뒀어도 쟤보다 좋은 성적이면 잘 본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래 시험의 목적은요, 함께 있는 공동체 멤버들 중에서 누가 더 실력이 탁월한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요. 그게 원래 시험의 목적이거든요. 영어 시험을 보면 내가 독해는 되는데 듣기가 안 되는구나. 내가 말하기는 되는데 내가 안 들리는구나 라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안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비교가 아니라 내가 쟤보다 이건 잘해가 아니라 내가 이게 안 되어지는 사람이구나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너희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내가 비교해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발견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여 순전한 은을 만들고 풀무가 금을 연단하여 순전한 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불순물을 발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을 연단하시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었던 이 이태원 클라스의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가 얘기하죠. 아무리 때려봐 나는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돌덩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단단해지는 걸까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이 단단한 돌덩이가 되게 만들려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는 거룩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마음을 연단한다는 말은 내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야.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도 않고 차분하고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 너는 그렇게 성장해야지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일까요?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순전함이란, 거룩함이란 그것처럼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고난 앞에서 단단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나와 마주하게 돼요. 이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멋지게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돌파하며 해결책을 찾으며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고 싶은데, 그래서 고난을 감사로 채우며 고난을 멋진 아이디어와 탁월한 능력으로 돌파하며 이겨내는 그런 위인전기의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고 싶은데 늘 발견하는 거는 나는 그게 아니구나. 어렸을 적 꿈을 보면 나는 정말 멋지고 탁월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생각했지만 고난 앞에서 발견되는 나는 너무 작은 나예요. 나의 현실 앞에서 나의 고난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여서 너무 힘들어하고 작아져 있고 때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버겁고 작은 자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괴감이 들어서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실컷 다 준비하고 기도하며 마음이 준비했는데 오늘 점심쯤에
저희 집주인님께서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올려주십시오. 안 올려주면 나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나는 목사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딱 들어도 얼마나 당당하고 우리 하나님께 내가 맡기니 걱정 없다라는 마음으로 딱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 들었다고 마음이 왜 이렇게 쪼그라드는지, 그 한마디 들었다고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나를 발견하지 않으시나요? 그죠?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고, 집값이, 나는 집주인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스트레스, 나는 세입자인데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스트레스, 건강이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고 스트레스.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 뭔가 세상에서 잘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난 중에 돌같이, 단단한 돌같이, 돌 같은 존재들이 분명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런 걸 원해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건강도 두렵고 재정도 부담되고 관계도 힘듭니다. 그저 나는 작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게 정직한 내 모습 아닌가. 사업이 힘들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조금 잘 된다고 금세 우쭐하고, 그게 내가 아닌가. 어제 YTN 뉴스에서 방송하기를, 코로나가 이렇게 나름 잦아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조금 나아졌대요. 조금. 그런데 자살률은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그래도 정부 지원금이 있고, 그래도 이 시기가 지나가면 나아지겠지라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소망으로 나름 버텨왔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밀려왔던 부채, 빚더미, 막막한 현실 앞에서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세상 속에서, 이 변화한 세상 속에서는 못 살겠다라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3배나 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꼭 강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난이 우리에게 내성이 아닌 선제된 공포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저를 이제 어떻게 견뎌내지? 라고 말하는, 겪지도 않은 공포가 내 안에 먼저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왜 철이나 금강석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라고 했을까요? 단련되어 절대 깨지지 않는 철이나 금강석 혹은 돌덩이를 비교하면서 내가 이처럼 만들어주겠다고, 내가 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도가니에 은을 넣으면요, 은은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녹아버립니다. 풀무에 금을 넣으면 금의 강도가 세지는 게 아니라 녹아버려요. 도가니와 풀무는 은과 금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녹여버립니다. 이처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녹아져 버리는 건 아닌지요? 맞습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녹아지게 합니다. 지치게 하고 버겁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렇게 녹아지는 우리는 그 마음에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불순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드러나고요.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는 나름 베풀며 살았지만 주머니가 너무 가벼워지니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갑니다. 작은 것 하나 양보하기가 힘들죠. 욕심이 드러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그걸 발견되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그 발견된 불순물 그대로 말입니다. 찬양 중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죠. 뭐라고 대답 주시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 일 때문에 너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얼마나 작은 마음 때문에 너 자신에게조차 실망했는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때로는 아내도 남편도 몰라요. 자녀들도 몰라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함께 잠자리에 든 가족이지만, 그래서 내 마음을 나는 표현해내지만 내가 관계 때문에 힘들면 그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모르고, 내가 재정 때문에 힘들면 내 아내가 내가 그 재정 때문에 얼마나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지 우리 아내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내가 얼마나 다 던져버리고 마음속에는 수백 번 수십 번 그 마음을 다시 잡고 하는지 내 속에 들어와 보지 않아서, 나와 같은 입장이 되어 보지 않아서 몰라요. 나름 격려의 말을 던지지만 허공을 맴도는 이야기 같고, 내 영혼을 위로하는 그 깊은 곳을 몰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는 존재다. 내가 너의 마음을 감찰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유일한 존재, 그 초월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 나 스스로에게조차 부끄러웠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화이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 고집사님, 우리 이집사님, 이렇게 우리 순장님들 보면 이렇게 제가 뒤에 안내에 많이 서 있으니까 오시면 화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콩글리시인데, 그죠? 화이팅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성도님들 좀 힘냈으면 좋겠다고, 교회 왔을 때 막 활기도 좀 얻고 막 에너지도 좀 얻고 막 이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도 그냥 나름의 이유로 그렇게 화이팅이라는 걸 해봅니다. 근데 그 CBS의 김창욱 교수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힐링이라는 말,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화이팅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터뷰하실 때 위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막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혼을 위로하는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말은 인근의 샐러드 뷔페집이라고 합니다. 샐러드 뷔페집에 가면 아줌마들의 대부분의 대화가 다 비슷하대요.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3, 4, 5 모여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하대. 자기가 가만히 들어봤대.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이제 아줌마가 이 샐러드 12접시 가져오면 차는데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죠. 언니, 나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얼굴도 좀 부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언니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야, 너 딱 좋아. 야, 넌 어쩜 이렇게 나이도 안 먹니? 야, 너 딱 좋아. 야, 너 살 빼려 하지 마. 너 지금 보기가 딱 좋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소리를 너무 자주 듣는다. 그러면서 한 접시 더 가져와. 많이 먹어. 너 지금 딱 좋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김창욱 교수는요, 영혼을 울리는 위로의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너 잘하고 있다.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마. 더 잘해야 된다라고 너 자신을 그렇게 압박하지 마. 너 잘하고 있어 라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렇게 샐러드 뷔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창욱 교수가 하는 말이, 인생이 스포츠도 아닌데 자꾸 화이팅 하지 말라고, 자꾸 더 잘하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버릇처럼, 어쩌면 습관처럼 배웠던 저의 익숙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채찍질이 되진 않았을까? 더 잘하세요, 화이팅! 이라고 말하진 않은 걸까? 라고 돌아보게 됐어요. 전 오늘 본문에서 고난 앞에서 연약함이 발견되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처럼
보이게 됩니다. 강해지라고 채찍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겨움을 돌아보신 하나님, 도가니에 들어간 은처럼 풀무에 들어간 금처럼 녹다 못해 완전히 액체가 되어버린 나의 마음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신 하나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풍파 앞에서, 세상의 모든 풍파 앞에서 돛 닦은 신선처럼 초연해져서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가지라고 세상은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거룩하게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에서도 내가 단단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렇게 단단한 존재가 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강해졌습니다라고, 나는 독립된 존재가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고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부족함과 나의 힘겨움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을 통해서 강해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고, 세상은 나에게 강해지라고 채찍질한다면 우리 주님은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은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강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뜻하지 않은 고난, 견디기 힘든 삶의 짐 앞에서 멋진 해결사가 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해결사가 되려 하기보다, 강한 멋진 해결사, 능력자가 되려 하기보다 주님께 나아오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칭얼댈 수 있는 자리로, 아버지 나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나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무기력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육체가 이렇게 아픈데, 나에겐 재정이 없는데, 나에겐 백도 없는데, 나에겐 달란트도 없는데 주님 나 어찌합니까? 라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칭얼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너가 강해져서 세상과 싸우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삶의 압박이 있죠. 끊어진 관계로 고립됨과 헛헛함이 있죠. 과거에는 신앙생활이라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어버린 영적인 무기력이 있죠. 올라가는 집값과 물가가 부담스럽죠.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남편과 자녀들을 바라보며 어찌할지를 몰라서 발이 동동거리게 되죠. 그때 멋진 해결사가 되고 싶고, 멋진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고, 멋진 능력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오히려 작아지고 두려워하고 좁아지는 나를 볼 때 그저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매달립시다. 속상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 해결되지 않는 현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어린 아이처럼 칭얼댑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그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해줄게, 내가 너를 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합시다. 그때 강한 내가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기에 진짜 거룩의 길은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절대 의존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